우리가 알고 지내던 사람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날 때 우리는 충격을 받습니다. 얼마 전에 저도 저와 비슷한 또래인 50대의 어떤 남성이 평소에 건강하던 분이었는데 아침에 잠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다는 소식을 듣고 크게 안타까웠습니다. 사람이 100세 가까이 천수를 누리고 평안하게 돌아가시더라도 죽음이라는 것은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슬픔이자 아쉬움인데, 사고나 심장마비 또는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나는 일은 그를 알고 지내던 사람들을 놀랍고도 두렵게 합니다. 그리고 그런 죽음의 소식은 역설적으로 지금 살아있는 우리에게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의 가치, 그리고 또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라는 사실을 새삼스럽게 일깨워 주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근래에 그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오늘 우리는 다소 무거운 이야기를 듣습니다. 교회에서 사람들이 죽은 이야기입니다. 한 명도 아니고 2명이 연달아 죽었고요. 자연스러운 죽음이 아니라 목회자와 대면한 자리에서 성도가 죽었습니다. 성경의 기록을 보면 이렇습니다. 5절과 10절에서 이르기를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났다고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무슨 말을 했는데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죽은 거죠. 저는 이 내용을 읽을 때면 마음이 무겁습니다. 어떤 사람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엄청난 잘못을 했을지라도 만약 그가 교회에서 목숨을 잃는다면 목회자로서 저는 무척 괴로울 것입니다. 교회는 사람이 와서 죽어야 하는 곳이 아니라 살아야 하는 곳이니까요. 비록 죽을 죄를 지은 사람일지라도 교회에서는 다시 살아나야 하고 또 그래야 교회답겠죠. 그런데 세상에 최초로 생긴 교회에서 그 교회가 생겨난 지 얼마 지나지도 않았는데 2사람이 죽은 겁니다. 누가 누구를 미워해서 벌어진 갈등이나 원한 관계 이런 거 아니었고요. 교회를 싫어하는 외부인들이 공격을 해서 당한 순교도 아니었고요. 갑자기 무거운 물건이 떨어져서 거기에 깔렸다거나 하는 사고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생명을 거두어 가셨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교회에서 2사람의 생명을 떠나게 하신 거죠. 11절을 보면 당시 상황을 이렇게 전합니다.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정말로 두려웠을 것 같아요. 교인들뿐만 아니라 그 소문을 들은 사람들도 두려웠을 거예요. 그 교회에 계속 다녀야 하나? 거기 사람이 2이나 죽었다는데 앞으로 또 죽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겠죠. 사람들의 마음은 얼어붙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이 사건으로 예루살렘 교회는 적지 않은 혼란과 어려움에 빠져들었겠죠. 2000년이나 지난 지금 우리가 이 사건을 그냥 성경책으로 읽어도 마음이 편하지가 않은데 당시 그 교회를 다니던 교인들의 심정은 오죽했을까 싶습니다. 또 담임 목사라고 할 만한 베드로의 마음은 말할 것도 없었겠고요.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찬찬히 들여다보면서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까지 하셔야 했을까? 그리고 처음 생겨난 교회는 이 사건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 헤아려 보고자 합니다. 또한 지금 우리는 어떤 신앙을 지켜가야 하는가도 함께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우리 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지난 주일에 우리는 바나바를 비롯한 여러 사람들이 자신들이 가진 부동산을 팔아 교회에 헌금했다는 내용을 들었습니다. 그들이 돈이 엄청나게 많았다던가 아니면 더 큰 복을 돌려받기 위해서 거액을 헌금한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오래된 약속,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더라는 마치 꿈처럼 좋은 일들이 새로 생겨난 예루살렘 교회에서 현실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그렇게 착하고 좋은 일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계속 이어져 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드렸다고 했습니다. 큰 결단이고요, 희생적인 기여죠. 그분들이 얼마나 교회에 대한 기대가 컸고 또 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한 믿음이 얼마나 컸는가를 잘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 덕분에 교회는 대제사장들의 위협과 경고에도 불구하고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흔들리지 않고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 분위기에서 오늘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등장합니다. 이 부부도 부동산을 팔았습니다. 그리고 그 돈을 베드로에게 전달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교회가 지금처럼 이렇게 체계나 조직이 있어서 재정을 담당하는 부서가 있었다거나 헌금을 관리하는 분들이 아직 없었기 때문에 베드로가 대표로 헌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져요. 여러분 2절과 3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너의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여러분 한번 이런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교회 어떤 성도님이 큰 액수의 헌금을 들고 저를 찾아와서 이런저런 의도에서 헌금을 합니다 이렇게 하면 제가 어떻게 반응할까요? 일단은 교회를 위해서 헌금을 드리는 그분의 마음을 고맙게 여길 겁니다. 그리고 저뿐만 아니라 어떤 목회자라고 해도 그 자리에서 헌금이 얼마인지 확인하면서 그 액수가 많으냐 적으냐 부족하냐 이런 얘기를 하진 않을 것 같아요. 헌금이라는 거는 어떤 의무에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나 오늘 말씀에 나오는 베드로는 그렇게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베드로가 아나니아에게 대뜸 이렇게 물어요. 어찌하여 네가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고요. 이거 이상한 질문 아닙니까? 이렇게 물어봤다면 베드로는 아나니아가 팔았던 땅값이 원래 얼마인지 알고 있다는 뜻인가요?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지금 아나니아가 내밀고 있는 헌금의 액수가 얼마인지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전에 팔았던 땅값이 얼마인지도 알고 있다는 말이에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성령님이 무슨 신통력을 주셔가지고 보이지 않는 멀리 저 위에 있는 그런 일들을 막 꿰뚫어 보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성령님은 그런 기적 같은 능력은 주지 않으십니다. 그럼 어떻게 알았을까요? 아나니아의 땅을 산 사람이 미리 찾아와서 알려주었을까요? 그랬을 리도 없죠. 그렇다면 아나니아가 판 땅의 가격과 지금 헌금하는 액수의 차이가 난다는 사실을 베드로는 도대체 어떻게 아는 걸까요? 사실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아나니아가 미리 말하고 다녔기 때문이죠. 그리고 2절과 3절을 가만히 들여다보시면 우리는 이상한 분위기를 눈치챌 수 있는데 베드로가 애초에 아나니아의 헌금을 받을 생각이 없어 보인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은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로 여깁니다. 헌금이 만약 무조건 내야 하는 세금이라거나 내가 착한 마음에서 내놓는 기부금이라면 모든 헌금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다 환영받을 겁니다. 그러나 기독교 신앙은요, 헌금을 세금이나 기부금으로 여기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헌금은 얼마를 드리냐 하는 액수보다 드리는 사람의 마음을 훨씬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이런 사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성경의 처음 시작하는 부분에서부터 헌금 장면이 나올 때 그때 아주 의외로요, 하나님이 헌금을 거절하시는 장면, 하나님이 그 헌금을 받지 않으시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창세기 4장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우리 화면을 보고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러분, 이 얘기 잘 아시죠? 세상의 첫 번째 사람들이었던 아담과 하와가 가인과 아벨이라는 두 아들을 낳았고요, 그 두 아들은 장성해서 각자 생계를 꾸렸습니다. 결실을 거두게 됐을 때 이 두 사람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렸는데요, 하나님은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의 예물만 받으셨고 다른 사람의 예물은 거절하셨습니다. 아벨의 예물은 기쁘게 받으셨지만 가인의 예물은 받지 않으셨다고요. 왜 그랬을까요? 뭔가를 받는다는 건 다 좋은 거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받지 않습니다. 아벨은 첫 새끼를 드렸다고 하고 가인은 그냥 땅의 소산을 드렸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첫 새끼라는 것은 다른 새끼들과는 다른가요? 제가 너무 발음을 세게 했나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여러 명 낳아서 키울 때요, 첫째는 다른 자녀들과 다른가요? 물론 우리 자녀들 중에 다 소중하지만 아직 자녀들을 키우는 동안에는 첫째 자녀는 부모의 가장 많은 정성과 관심을 기울이면서 키우는 자식입니다. 여러분, 단순하게 계산을 해봐도 만약에 첫째 아이가 10살이고 둘째 아이가 7살이라면요, 첫째는 둘째보다 3년의 노력을 더 기울이고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아벨이 하나님께 첫 새끼를 드렸다는 말은 그에게 있는 가장 좋은 것을 정성껏 드렸다는 말이고, 그에 비해 가인은 그냥 땅에서 나는 것들 중에 아무거나 드렸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벨의 예물은 받으시고 가인의 예물은 거절하심으로써 우리에게 헌금이 이와 같다는 사실을 보여주십니다. 헌금은 그것을 드리는 사람의 마음이 중요하다고요. 예수님도 같은 관점을 보여주셨는데, 예루살렘 성전에 헌금함이 놓여 있어서 부자들이 그 헌금함에 많은 돈을 넣을 때 어떤 가난한 과부 한 사람이 두 렙돈을 거기에 넣었습니다. 두 렙돈은 오늘날 가치로 대략 1,000원 정도 돼요. 그 장면을 지켜보시던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서 21장 3절, 우리 화면 보고 같이 읽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예수님도 헌금의 액수가 얼마나 큰가 보다는 헌금을 드리는 사람의 마음을 보십니다. 많은 돈을 헌금했다고 하나님께 인정받지는 않습니다. 진심을 담아서 드리는 사람의 예물을 하나님은 받으시고 또한 그것을 가장 많은 것으로 여기신다고요. 다시 오늘 말씀으로 돌아와 보면요, 베드로는 아나니아의 헌금을 애초부터 받을 생각이 없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요? 아나니아는 그가 얼마를 헌금한다는 사실을 떠들고 다녔기 때문입니다. 바나바를 비롯한 다른 사람들과는 다르게,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가난한 사람을 더 이상 없게 하려고 그들이 가진 부동산을 처분해서 교회에 드렸던 그 착한 마음들과는 다르게, 베드로가 헌금을 받기도 전에 그 헌금이 얼마인지 알고 있을 정도로 자기 자신이 교회에 이렇게나 많은 돈을 헌금한다는 사실을 떠들고 다녔던 아나니아의 돈을 베드로는 받을 생각이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더군다나 아나니아는 그 돈조차도 중간에 얼마를 감추고 더 적은 액수를 드리겠다고 가져온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날마다 돈을 벌고 또 돈을 쓰면서 삽니다. 돈을 우리가 좋아하든 싫어하든 관계없이 돈은 우리에게 많은 영향을 끼칩니다. 사회생활에서만 돈이 중요한 건 아니죠. 교회도 돈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헌금의 형태로 교회와 연결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헌금에 관해서 엄격한 기준을 지켜야 합니다. 만약 교회가 돈의 많고 적음에 좌우지 된다면 교회는 더 이상 신앙의 가치를 세워가지 못할 것입니다. 많은 헌금을 드리고서도 아까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아주 적은 헌금을 드리더라도 인정받는 사람이 있어야 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돈의 액수보다 드리는 사람의 마음이 가장 중요하다는 헌금의 원칙이 흐릿해지거나 무너지면 교회가 악당의 소굴로 전락하는 것은 순식간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교회에서 목숨을 잃은 사건은 충격적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까지 하셔야 했는가 의구심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처음 생겨난 교회를 교회답게 지키시기를 원하셨습니다. 바나바를 비롯한 여러 사람들이 진심을 다해서 자신들의 소유를 아낌없이 드렸을 때 아나니아가 나타났습니다. 그는 교인들에게 자랑을 한 거예요. 나도 이번에 땅을 팔아서 1억 원을 헌금하겠다고요. 교인들은 아나니아의 말에 당황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헌금한 사람들과 달랐으니까요. 그럼 지금까지는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사도행전 2장 44절과 45절 함께 읽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지금까지는 누가 다른 사람에게 줄 때에 이것은 원래 내 것이라고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그냥 누가 준 것인 줄 모르고서 나누어 썼습니다. 필요한 사람에게 아무런 대가도 없이 나누어 주었죠. 지난주 읽었던 4장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32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 우리 화면을 보고 읽어보겠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여러분, 이 차이가 보이시죠? 지금까지는 누가 얼마의 땅을 팔았는지 교인들은 알지도 못했고 그저 당사자가 판 값을 사도들에게 전달하면 사도들은 그것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다시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이전과 다른 행동을 한 것입니다. 그는 얼마를 헌금하겠다는 액수를 베드로의 귀에 들어갈 정도까지 알리고 다녔고, 정작 베드로에게 헌금을 가져왔을 때에는 그와 다른 값을 가져왔습니다. 그러면 돈에는 막강한 힘이 있습니다. 우리는 돈을 소유하고 사용하지만 돈의 힘을 마음대로 조절하지는 못합니다. 어제와 별다를 게 없이 잘 지내던 사람도 문득 동창회를 다녀오거나 다른 사람 인스타그램을 보고 나서 갑자기 나만 가난한가 싶은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 불행함에 빠지기도 하고요. 복권 당첨이나 유산 상속으로 예상치 않게 많은 돈이 갑자기 생겼을 때 돈이 많아졌으니까 행복해야 할 것 같은데 행복을 누리기보다는 오히려 그 많은 돈으로 재앙을 당하는 경우를 우리는 듣지요. 돈에는 통제하기 어려운 큰 힘이 있고 그것은 교회에서 드리는 헌금도 예외가 아닙니다. 3절을 다시 보면 베드로는 아나니아에게 매우 강경하게 발언합니다. 우리 3절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너의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교회에서 돈을 앞세운 첫 번째 인물이 등장했을 때 베드로는 그것을 누구의 등장으로 여겼습니까? 사탄의 등장으로 여겼습니다.
흥미롭게도 누가복음서 22장에서 예수님을 팔아넘겼던 가룟 유다에 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열둘 중에 하나인 가룟신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그들이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유다는 돈을 바꿔서 예수님에 관한 정보를 팔아넘겼는데 그때 성경은 기록하기를 그에게 사탄이 들어갔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돈으로 예수님이 팔리던 그 모습을 그 현장에서 생생하게 목격했던 베드로는 여기에서 다시 무엇을 보았던 건가요? 이번에는 돈으로 교회를 사려는 사탄의 개입을 본 것입니다. 사탄이 너의 마음에 가득하여 그 귀한 돈을 자기를 위해 쓰지 않고 교회에 헌금했으니 마땅히 성령으로 충만해야 했는데 성령 대신 사탄으로 충만해진 아나니아에게 베드로는 안타까운 한탄을 합니다. 우리 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너의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너의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너의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너의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그렇습니다. 그 돈은 원래 교회의 것이 아닙니다. 그 돈은 원래 베드로의 것도 아닙니다. 누구도 그 돈을 헌금하라고 강요하지도 않았고 협박하지도 않았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베드로가 무슨 헌금을 걷겠다면서 부흥회를 연 적도 없고 특별 집회를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 돈은 아나니아의 것입니다. 아나니아 마음대로 하면 됩니다. 그 돈으로 차를 사든 그 돈으로 해외여행을 가든 자기 이름으로 장학재단을 만들든 아나니아 마음대로 하면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안타깝게 말합니다. 땅도 아나니아 당신의 것이요, 땅을 판 돈도 아나니아 당신 것입니다. 당신 마음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왜 교회에 와서 거짓말을 합니까? 왜 하나님을 속이려고 합니까? 존귀한 성도 여러분, 성도가 드리는 헌금은 귀합니다. 그리고 헌금은 드리는 분의 마음이 가장 중요합니다. 헌금을 하든 하지 않든 그 돈은 그 사람의 것입니다. 그 사람 마음대로 하면 됩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의 돈을 빼앗는 신이 아닙니다. 그러나 누구라도 하나님께 헌금을 하려고 한다면 돈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진심을 담아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하신 이 일에 관해서 가타부타 따질 수는 없습니다. 아나니아를 죽게 한 것은 베드로가 아니었고 그의 아내를 죽게 한 것도 베드로가 아니었습니다. 베드로는 아나니아를 향해서 안타까운 심정을 토로했을 뿐이고 삽비라를 향해서 사실 여부를 확인한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어떤 교인들도 아나니아의 행동을 이상하게는 여겼지만 그러나 그를 괴롭히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생명을 거두어 가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그런 자격이 없다고 우리는 말할 수 없습니다. 베드로의 말과 같이 하나님께 거짓말을 한 아나니아 부부를 하나님이 데려가신 것이니까요.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교회가 지켜야 할 한 가지의 엄정한 사실을 배웁니다. 오늘날에도 돈 때문에 흔들리고 무너져가는 교회와 성도를 향한 말씀입니다. 돈은 여러분의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다만 돈으로 신앙을 살 수는 없고 돈으로 교회를 살 수는 없습니다. 교회는 돈에 많은 어떤 사람들이 좌지우지해서도 안 되고요. 교회에도 돈이 필요한 것이 엄연한 현실입니다만 성도가 헌금을 드린다는 것은 그분이 교회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우리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와
선한 일들이 계속되기를 바라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나기를 바랄 때 성도는 자신의 진심을 담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와 같기를, 또한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다 이와 같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말씀을 내 마음에 품고 성령님과 함께 거두는 기도를 드립니다.